선택된 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이 정확한 순간,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이 말씀들을 읽고 있을 때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당신의 하루의 정확한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클릭한 것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로 정말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과 공유하려는 것은 단지 또 다른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무한한 콘텐츠 속에서 사라지는 또 다른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나온 보고서입니다. 당신의 순종에 대해, 당신이 실행한 그 작은 믿음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거의 취하지 않았을 그 결정에 대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던 그 항복에 대해, 영적 왕국에서 이미 촉발한 것에 대해 말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외칠 때 신뢰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을 알고 있습니까? 논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입니까? 당신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는데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그 순간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허 속에서 사라지는 작고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당신의 삶의 과정을 완전히 변환하려고 하는 영적 왕국에서 연쇄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자부심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안에 일어날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언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 전에 당신은 정확히 왜 하늘이 당신이 한 일에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축하하며 응답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순종이 촉발한 것의 크기를 내재화할 때, 당신의 삶은 절대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걸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이 순간에 당신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당신이 당신 주변의 모든 증거가 반대라고 제안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영적 왕국에서 무언가 강력한 것을 활성화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동기나 어려움이 올 때 사라지는 긍정적 사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이 말씀들을 읽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늘이 당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신중한 축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축하입니다. 그것은 풍부하고 빛나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축하입니다. 천사들은 단지 교육적인 승인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외침으로, 승리의 노래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순수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당신을 어머니의 자궁에서 짜신 그분,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아시는 그분, 당신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신 그분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자부심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더 쉬웠을 때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더 편했을 때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나의 친구, 정확히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기대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믿음의 행동이 당신에게는 작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당신의 삶의 큰 테피스트리에서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혼자 증인 없이, 박수 없이,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기도를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겉보기에 작은 행동, 당신이 취한 그 결정,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던 그 항복은 영적 왕국에서 우주적 지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우주의 가장 강력한 기어를 활성화하는 버튼을 눌렀던 것처럼 당신의 운명 주변의 대기 자체를 바꾼 신성한 울림. 당신의 순종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천상의 법정에 의해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 적 없는 존재들에 의해 축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성공에, 당신의 변환에, 당신의 승리에 절대적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단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정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청중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겉보기의 개인적인 행동, 그 증인 없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을 완전히 바꿀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그 조용한 기름 부음, 그 단순한 순종은 영적 왕국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했습니다. 다윗을 왕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를 전체 이스라엘 국가를 변환할 리더십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아무도 본 행동으로, 아무도 박수를 친 행동으로, 그 순간 아무도 인정한 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보았습니다. 하늘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응답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행동, 당신의 순종, 당신의 항복은 이미 영적 왕국에서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물리적 현실에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년 후에 일어날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원을 기다려야 할 먼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상의 기어들이 이미 회전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축복들이 이미 해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안에 이 모든 것을 확인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절대 잊지 못할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고정시킬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정체된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그것은 깊이 있고 강력하고 산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동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장벽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미 해방한 축복을 완전히 거주하는 것을 방해하는 오래된 패턴으로 다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알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장벽, 가장 교활한 저항은 외부적이 아닙니다. 악마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저항입니다. 미묘합니다. 종종 무의식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한 것, 하나님이 이미 해방한 것,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게 한 것을 받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것은 그 몰래 속삭임입니다. 내 순종이 정말 충분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신경 쓰실까?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그 목소리, 그 의심, 그 불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분을 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갇혀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방금 세대의 노예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세대. 그들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극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불가능하게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논리를 무시합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는 모든 이집트 집의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는 홍해를 열고 불가능한 물을 통해 마른 길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 위를 걷습니다. 양쪽에서 물의 벽을 봅니다. 문자 그대로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기적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며칠 후 광야에서 그들은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부추와 양파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거기서 그들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의심, 친숙한 것에 대한 향수, 비록 그것이 노예 상태였지만 그들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뜨리지 않을 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거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보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해방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사는 자해 행위자를 침묵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수년, 아마도 수십 년의 거부, 실패, 실망으로 당신에게 심어진 제한적인 신념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념들은 너무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당신은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었을 때도 당신을 갇혀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문자 그대로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불가능한 것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중력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논리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변의 거친 파도를 보는 순간 그가 자신 주변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부르신 분에 대한 믿음을 무색하게 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했는가?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배에서 나올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무서워졌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두려움이 돌아올 때, 의심이 그 못생긴 머리를 들 때 당신은 초점을 잃습니다. 당신은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지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이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부 자해 행위자를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갇혀있게 하는 제한적인 신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해방한 축복이 마침내 당신의 현실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침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의 삶을 변환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매일 아침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카페 전자책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의 31일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환하는 계시. 그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기 위한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완전히 무료로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제한된 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보장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을 위해 남겨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단계로 당신이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해방한 것을 완전히 포용하기 위해 당신 안에서 해야 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방식의 삶, 새로운 방식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일치하는 새로운 방식의 존재에 대한 진심 어린 초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성한 검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행한 그 순종의 행동,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던 그 믿음의 제스처는 하늘에서 우주적인 축하를 촉발했습니다. 기쁨과 확인의 교향곡이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동을 실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충동을 따릅니다. 때로는 손이 떨리고 때로는 발걸음이 불안정하지만 자주 우리는 그 행동이 영적 왕국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완전히 놓치거나 실패합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이 정말로 보았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투쟁, 모든 눈물.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는 진정으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성애적 자부심으로 채워졌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입니다. 당신은 알려집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검증은 당신이 모든 것 이상을 구축할 기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 자해의 행위자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교활한 목소리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의심을 속삭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려는 목소리,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당신을 확신시키려는 목소리, 신성한 순간 직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또는 당신을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를 한 직후 거의 항상 그 내부 이야기가 나타나서 그것을 신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방금 한 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다고 당신을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운 좋은 우연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내부 비평가가 아닙니다. 비록 자주 그 친숙한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고발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의 의심, 당신의 과거 상처, 당신의 지속적인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축복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 목소리에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에 대한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항상 거짓을 이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친숙함의 영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당신의 다음 수준, 당신의 다음 축복의 계절에 가장 기만적이고 강력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알려진 것, 예측 가능한 것, 일상적인 것에서 이상하고 거의 최면적인 편안함을 찾습니다. 비록 그 친숙한 장소가 정체되어 있고 고통스럽고 비생산적이거나 당신이 더 높은 소명을 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가진 진전, 그가 준비한 축복의 새로운 수준은 자주 당신이 그 친숙하고 밟힌 영역을 용감하게 떠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요구합니다. 자주 불편한 영역이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영역.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세대의 노예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이집트의 부추와 양파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옛 노예 상태에 인식된 안전을 위해 친숙한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 비록 그것이 억압,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운명의 거부를 나타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것의 놀라운 약속과 모험을 방해하는 오래된 것의 기만적인 편안함이 당신을 막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풍부한 삶,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화된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하도록 도와줍니다. 또는 슈퍼 감사로 당신의 기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어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동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 새로운 영상 생성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에서 진전에 들어가는 것은 자주 더 큰 가시성에 더 밝은 빛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깊고 숨겨진 두려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우리의 과거 실수나 취약성이 모두가 보도록 빛에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숨는 계절, 그 어둠의 기간, 간과되거나 오해받는 것, 매우 잘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당신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당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둡고 잊혀진 감옥에서 이집트 전체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위치로 높아졌습니다. 바로 자신 옆에 그의 과거, 그의 가족의 배신, 그의 부당한 투옥 모두 노출되었습니다.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모두가 보도록. 하지만 그의 운명은 부인할 수 없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에서 당신의 미래 상승을 무효화하거나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판단의 무게, 또는 당신 자신의 과거의 수치심이 지금 당신에게 강력하게 빛나고 있는 빛으로부터 당신을 막지 않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불경건한 기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축복에 대한 시각이 너무 좁고 너무 작고 너무 제한적이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간적 이해에 의해 조건지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축복이 어떻게 와야 하는지 상세한 계획과 일정을 작성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무한하게 창의적인, 자주 놀라운, 항상 완벽한 방식에 열려있고 수용적이고 항복하는 대신 나아만, 시리아 사령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강력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치유를 위해 절망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단순히 요르단강에 7번 담그라고 말했을 때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단순함에 모욕을 느꼈습니다. 그는 웅대하고 극적인 예언적 제스처를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그 장소 위에서 손을 흔들거나 하늘에서 불을 부르는 것, 그의 자신의 나라의 웅장한 강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강에 단순하고 겸손한 담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가 그의 경직된 불경건한 기대를 놓고 겸손하게 순종했을 때만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입견을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작성한 그 상세한 계획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로 선택한 예상치 못한, 자주 비전통적인 방식들을 환영하세요. 그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은 아마도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급진적인 수용의 자세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경직된 기대를 놓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당신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몸, 영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비전통적이거나 인간의 기준으로 비논리적인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당신이 즉시 인식하는 패키지로 오거나 당신이 기대하는 채널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자주 단순함에 쌓여오거나 당신의 자연적 마음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것과 모순되어 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경험 많은 전문 어부, 자신의 손바닥처럼 바다를 알던 남자, 길고 지쳐있고 비생산적인 밤 후에 절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배의 다른 쪽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같은 물에서, 같은 호수에서, 같은 조건 아래에서 낚시를 한 후 왜 지금 다를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급진적인 수용의 행동에서, 그의 전문적 경험을 초월한 겸손한 순종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의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적적인 포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전에 본 것과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상상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할 준비를 하세요. 열려 있으세요. 그의 창의적이고 무한한 방법들에 수용적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고 싶은 방식으로 받을 때 당신이 받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7번째 단계는 당신의 승리의 정의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투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모든 마지막 도전이 사라지기를, 모든 구름이 당신의 하늘에서 흩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하지만 여기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관점의 해방적인 재조정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행동, 그 용감한 항복의 순간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영적 풍경을 깊이 있게 바꾼 승리였습니다. 승리는 결과에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나타남에서만 또는 투쟁의 부재에서만, 자주 시험 자체 내에서 항복과 인내에서 발견되고 선언됩니다. 불 속에서의 끈기 있는 충성에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충분했고 하나님의 힘은 그의 약함에서 완벽했습니다. 당신의 항복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상황보다 더 크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승리입니다. 거대한 승리입니다. 산의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산을 통한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여정을 축하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 발걸음마다 당신을 권능 주고 있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예언적 상상력을 되찾고 부족함의 영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도전적이거나 황량해 보이든 당신의 내일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지시하거나 축소하도록 하지 마세요. 적 세상의 속삭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제한된 인간 마음도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현재 현실에 맞추도록 축소하기를 원합니다. 자주 불편한, 당신이 지금 보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이 항상 있을 모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이미 쓰여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무한한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국가의 아버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부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상상력, 자신의 내부 시각,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광대하고 겉보기에 불가능한 약속과 일치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완성된 것으로 봐야 했습니다. 단지 먼 희망이 아니라 당신도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전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이미 나타난 것으로 시각화하세요. 왜냐하면 영적 왕국에서 당신의 강력한 순종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보기 시작하세요. 생생한 명확함으로 그 약속을 거주하고 있는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부족함의 영에 직면하세요. 충분하지 않다는 교활한 거짓을 속삭이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적이거나 당신이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이 거짓은 당신이 가진 진전의 무한하고 무한한 특성에 직접 모순됩니다. 항상 충분 이상입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당신이 부족하다는 기본적이고 기만적인 가정에 도전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과부의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에 대한 증거, 그것은 채울 빈 그릇이 있는 동안만 증가했습니다. 당신의 인식된 부족함은 부재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그것은 열린 공간입니다. 당신의 더 큰 풍요로움과 넘침이 나타나도록 하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빈 공간을 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이 그의 무한한 공급을 보여주기 위해 채우기를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것, 깊은 겸손을 요구하는 것. 당신은 내가 벌었다는 사고방식을 해체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의 가장 조용한 모서리에서 우리의 진전이, 우리의 열심히 일한 것, 우리의 열렬한 기도,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 우리의 희생적인 재물 또는 우리의 좋은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받기 위해 배치하지만 진정하고 지속적인 진전의 원천은 항상 은혜입니다. 순수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호의, 내가 벌었다는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미묘하게 자부심이나 권리의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의존에서의 미묘한 이동,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신성한 호의에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전체의 나타남에 대한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집으로의 그의 호화로운 환영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낭비했습니다. 부주의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호화로운 사랑으로 축하했습니다. 옷, 반지, 잔치, 아들이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은혜 자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전 나의 친구, 당신의 항복한 믿음에 의해 활성화된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당신의 노력에 대한 지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의 무한한 관대함, 그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단계로 이끕니다. 가장 깊고 자주 오해되는 것. 당신은 확장의 신성한 불편함을 포용해야 합니다. 가장 큰 진전, 운명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주 정체성과 능력의 깊고 때로는 불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정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성장, 심지어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는 새로운 수준은 새로운 당신을 요구합니다. 당신 자신의 변환된 버전, 새로운 축복과 책임을 운반할 장비가 갖춰진 것, 그리고 그 전환, 그 오래된 것의 벗겨짐 깊이 있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한계를 넘어 늘어나는 것처럼 그것은 뱀이 오래되고 제약하는 피부를 벗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 새로운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취약하고 원시적인 과정입니다. 생물을 노출되고 부드럽게 남겨둡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래된 자아를 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제한을 넘어 당신이 한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의 경계를 넘어 이 불편함, 이 늘어나는 감각, 당신의 깊이를 벗어난 느낌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당신이 실수를 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깊고 진정하고 오래 기다려온 그리고 운명 지어진 무언가가 마침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을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유와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축복과 신성한 유산의 장소, 그 땅은 또한 거대한 거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축복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것과 함께 옵니다. 정복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오래된 척도, 당신이 할 수 있었던 것, 또는 당신이 믿었던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 늘어남, 이 아름다운 불편함, 이 변화는 당신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게 당신의 진정하고 웅대한 운명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당신의 머리를 쉬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면서 나는 당신이 이 기도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깊이에서 말하세요. 당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확신으로 각 단어가 진리로 울려 퍼지도록 하세요. 그것이 강력한 선언이 되게 하세요.
당신이 오늘 말한 모든 것의 엄숙한 인장, 당신의 유산을 되찾고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말하세요. 하늘의 아버지, 나는 나를 과거에 사로잡아온 모든 두려움을 해방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의 교활한 거짓을 속삭인 모든 의심을 해방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진리, 당신의 오류 없는 말씀이 어떤 기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내 신성한 목적으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이 나를 위해 유일하게 설계한 웅대한 목적, 나는 내 존재의 모든 섬유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완전히 신뢰합니다. 당신이 이미 움직이게 한 내 기적이 정말로 길을 가고 있고 당신의 완벽한 시간과 당신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당신이 투쟁하고 있는 누군가와 이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이 믿음과 변환의 움직임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아래에 당신의 댓글을 남기세요. 이 8단계 중 어느 것이 당신과 가장 많이 울려 퍼졌는지 말해주세요. 어떤 진리를 당신이 지금 내재화해야 하는지,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을 당신이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신의 댓글은 단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반영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이 당신의 여정을 공유할 때 당신은 절망하는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믿음을 선언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힘입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풍부하게 축복하시기를, 당신이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을 그가 확인하시기를, 당신의 영에서 깨어난 모든 약속을 그가 나타내시기를, 그리고 당신이 지금부터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걷기를. 당신은 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것을 위해 운명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